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통해 예언을 하자 이 아모스가 선포한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재앙을 듣고서는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마샤입니다.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제사장인데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원래 어디의 제사장이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베델에 있는 제사장은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죠. 여로보암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을 전부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전부 잘라내고 일반인 중에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세운 어영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는 제사장이 베델의 제사장이죠. 그가 아모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는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심판 내용을 듣고서는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조차 왜곡을 시킵니다. 고발 내용이 뭡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샤는 왕을 모반한 것으로, 왕 개인에 대한 모반으로 그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아모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조를 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왕에 대한 반역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도발을 합니다. 왕에게 고발할 뿐 아니라 선지자를 도발하죠. 뭐라고 합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좀 실감나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아모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국 선지자로서의 고충이 여기서 나오죠. 남한국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자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일해? 너네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밥 빌어 먹고 살아 라고 도발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도발 속에 아마샤의 본심이 들어가 있죠.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도발한 이유가 뭘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득권. 베델의 제사장이잖아요. 왕이 세운 어영 제사장인데 왕국이 심판을 받는다. 그럼 자기의 위치에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왕에게 고발함으로써 권력 편에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제사장으로서 밥 빌어먹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켜내고 왕의 편에서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부정하는 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결국 아마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처럼 도전하는 세상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아마샤의 속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아마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말씀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도전하고 있죠. 결국 그 아모스를 세우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죠. 거기에서 두 가지 요청이다. 하나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달라 거절당하죠. 또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들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의 사람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그때 전하는 자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의 사람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반대 급부가 있죠. 사탄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못 듣게 합니다. 어떻게 못 듣게 합니까? 비교 대상이 되게 해요. 선지자를, 말씀의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고. 지금 아마샤는 왜 위협을 느낍니까? 아모스를 비교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 경쟁 대상, 공격 대상이 되게 하니까 결국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그리고 예배마다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구원과 회복과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유익이 없죠. 왕 중에 가장 불쌍한 왕이 있습니다. 오시야 왕입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강성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스가랴였습니다. 성경의 역대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자 그때부터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성전 분향,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죠. 결국 그는 죽어서 왕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귀하게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고뇌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다음 주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묵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